소원의 항구에 닻을 내리는 한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22년 표어가 소원의 항구에 닻을 내리는 한 해입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 항상 22년 표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9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년에는 정말 축복의 하반기가 될 것이다 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처한 환경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2년 또는 몇 년씩 기도하고 소원하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매해 또 우리가 이제 감동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주님께 받는 기도의 제목이 있죠. 그런데 여러 해 동안 기도한 좀 장기적인 그러한 목표의 기도까지도 원래는 이루실 줄로 그렇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원의 항구에 닻을 내리는 한 해라는 그런 이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교회와 그리고 성도님들이 22년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한번 살펴보죠. 시편 107편입니다. 107편은 이제 구속받은 자들의 감사시입니다. 감사시. 우리가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해야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기뻐하고 감사해라. 어떤 슬픈 일이 있고 조금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내가 있으니까 기뻐해라. 너희들은 너희들 모든 삶을 주관하고 있고 내가 다 불꽃 같은 눈길로 지켜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리고 너희들 심중에 있는 그 모든 강구의 내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자체가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 환경의 문제가 마귀의 공격에 의해서 또 우리의 죄로 인해서 또 환경이 잘 풀리지 않는 여러 복잡한 그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속받은 자들의 감사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큰 은혜와 또 구원과 또 축복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원리는 되게 비슷합니다. 큰 카테고리에서 보면은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 시편 기자가 참 감사하지만 그 감사함의 그 모든 내용들을 쭉 적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그랬어요. 그래서 기쁘다는 거죠. 또 4절에는 사막길에서 광야의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있고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또 사막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인하여 피곤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할 성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 그랬어요. 근데 이러한 모든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도 있고, 내가 그렇게 하리라. 예. 또는 기다리라. 또는 더 기도해라. 아니면 빼게 해라. 예. 여러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말씀이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경을 풀어주시거나 또 여러 해 동안 기도했던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거나 또 우리가 영적 단계에 그 수준이 높아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동시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때도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말씀이 임합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누군가의 입을 통하여 주십니다. 환경을 통하여 말씀을 들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들리는 응답의 메시지, 권면의 말씀, 또 위로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은 우리가 붙잡을 때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내 환경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응답이 오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일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과 더 연합되는 성령의 역사를 보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원의 항구에 닻을 내리는 이 한 해에 여러분은 말씀이 들려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입을 통하여 응답의 말씀, 위로의 말씀, 권면의 말씀, 인도의 말씀을 할 때 아멘으로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 가운데 그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고 박힐 수 있도록 그 말씀이 그 영 가운데 살아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은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이 일합니다. 말씀이 일하십니다. 기도가 일합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씨가 잉태되고 결실맺고 이제는 열매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며 위경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어요. 그들은 지금 각종 식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싫어하는 식물일 수 있어. 그렇죠? 우리가 다 우리 입에 다 단 것은 아니죠. 그래서 사망의 문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근심이 많이 있죠. 그래서 여호와께 백성들이 부르짖었습니다. 그 고통에서 구원하실 때 여호와께서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들을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도 말씀을 먼저 하시는 주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내 영으로 듣고
육의 귀로 듣고 심장으로 듣고 피부로 듣고 모든 오장육부로 다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 대한 눈과 또 우리 상황 가운데서 펼쳐지는 모든 영적인 지식들 또 세상 지식들을 인식할 때 그 순서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머리로 그것을 인식합니다. 굉장히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1단계죠. 1단계. 그런데 그 다음에는 심장으로 느낍니다. 심장. 눈으로 보는 것은 굉장히 피한적이죠. 그 겉모습이 보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은 뭔가 완성되지 않았고 뭔가 붙잡히지 않는 확실하지 않은 그런 어지러운 환경들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에 서 있다면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고 있다면 이 심장은 믿음으로 서 있기 때문에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믿음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평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것이 심장으로 들려지는 음성입니다. 말씀을 믿을 때,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을 때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음성,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고요히 거할 수 있는 그 말씀은 우리 심장으로 느껴집니다. 더 깊이는 우리 오장육부 내장, 그 안에서 성령의 깊은 것까지 통찰되는 그런 성령의 강력한 은혜 가운데서 느껴지는 견고함도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깊은 단계의 영성의 메시지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의 여러 단계들을 구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아주 심각한 상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엘리 제사장을 뒤이어서 이스라엘을 돌보고 있을 때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먹고 비둔하여서 기도가 부족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졌고 흐려져서 하나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할 때 그 온 나라가 어둡습니다. 영적으로 가려집니다. 그러면 환경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그 이웃의 원수들, 대적들이 침략하거나 또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항상 영적인 어두움들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순서죠. 사무엘상 6장 1절에 보면은 이 당시에 여호와의 괴는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 지 벌써 7달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 군과 싸우면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빼앗겼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엘리 제사장도 죽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고 그 가문이 멸절당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거의 다 죽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없어요. 블레셋 진영에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언약궤 위에 긍휼의 자리를 펴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임재에 계시는 상태이죠. 이 시대는 실로에 성막 성전이 있을 때입니다. 그 실로에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 그 아수라당 속에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빼앗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 블레셋 진영 사람들도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기를 원했고 또 백성들도 언약궤를 이제는 돌려받아야 된다, 가지고 와야 된다, 이런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 보시면 기랏 예아림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베세메스로 이 언약궤를 옮기다가 변을 당하고 이제 다시 언약궤를 이제 기랏 예아림 사람들이 이제 그 옮겨서 결국은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통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을 통하여 은혜의 빛이 환하게 비치는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언약궤가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암흑과도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 밝은 영적인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통로가 열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은혜의 빛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언약궤는 반드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소원의 항구에 닻을 내리기를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이셨던 그분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구약에서 그 언약궤를 붙잡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강력하게 붙잡고 그분과 연합하며 그분 안에서 먹고 마시고 온전히 섬기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소원의 항구에 닻을 내리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대적이 없고 평화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통 우리는 지금 2년이 넘게 이 지구촌이 정말 이 플랜데믹 때문에 너무나 심한 고통에 있습니다.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고 한 나라 안에서도 주사를 맞은 자와 맞지 않은 자가 교회 안에서까지 서로 화합이 안 되는, 그거는 개인의 자유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서로 간의 건강과 배려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서로 혼란을 겪고 일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년 올해 이제 22년도니까 올 상반기를 통하여 완전히 소멸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많은 분들이 백신을 접종을 했어요. 그래서 백신으로 인하여 한동안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은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호 아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혼란을 벗고 온전히 정말 우리 민족과 국가가, 또 이 지구촌이, 또 혼란과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가 정말 자유로운 예배와 뜨거운 예배가 있고, 저마다 지금까지 어려웠던 그 모든 것이 해결되고 수원의 항구에 닻을 내리는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악한 무리들에 의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을 악의 도구로 사용했죠. 아랍권도 많이 기만과 속임수와 악의 통로로 사용받았습니다. 북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그들이 전쟁을 원하지 않을 때도 그들을 통하여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무기를 만들어서 그들의 목적에 사용하려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세력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저 북한에 대해서만 불평과 또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실상을 알게 되고 이 지구촌을 어두움 가운데로 몰아넣는 악의 실체에 대해서도 조금씩 눈을 뜸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었던 이런 가려워진 흑막의 역사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악의 근원들이 이제는 근절되고 자취를 감추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공공연하게 자처합니다. 우리는 니므롯의 후손이다. 우리는 가인의 후손이다. 우리는 사단을 숭배한다. 우리의 신은 사단이다. 그렇게 그들은 외치면서 사단을 숭배해 왔습니다. 그들의 진영을 우크라이나 지역으로 집결시키고 그
그 속에서 그들은 많은 악한 일을 하고 그 나라를 괴롭혀왔지만 이제는 그곳에 대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계 여러 강국들이 지금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통화스와프가 이제 계약을 만료했습니다. 새로운 재정의 물결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는 스위스의 UN 유럽 본부 건물이 폭파되었습니다. 좋은 일이죠. 스위스를 중심으로 한 그 화폐가 그런 은행 시스템이 이제는 종결을 맺게 될 것입니다. 대적이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죠. 우리 우군이 남극 기지를 점령했습니다. 유엔을 점령했습니다. 좋은 일이죠. 우리 대적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들을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에도 보면은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이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블레셋이 오랫동안 사사기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늘 괴롭혀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둡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 블레셋 족속을 막대기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미스바에 모여서 영적인 대회를 열고 각성운동을 하고 그런 말을 들을 때 대적들도 두려워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은혜의 시간이 올 줄로 믿습니다. 교회들이 이제는 더욱더 예배와 기도와 또 하나님 섬김에 집중하는 시간들로 제 자리를 찾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9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그랬어요. 영적인 흐름이 바뀌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을 세우십니다. 이미도 준비하셨던 그 사람이 표면 안으로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부지런히 여호와를 찾고 또 제사를 드리고 온전히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지도자가 일을 합니다. 사무엘이 그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팬데믹 시대에 교회를 키시라 하셨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시험해 보시는 그런 시간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받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나 믿음이 있는 자나 모두가 이제는 멀지 않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 알게 되실 겁니다. 후회하고 회개하고 부르짖는 시간이 또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이제는 정말 사무엘과 같은 그러한 영적인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깊은 평화가 이 지구촌에 올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에도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그 노래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부르짖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이제는 내가 이 민족을 축복하리라. 이제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리라. 주께서 이제는 내 백성에게 내 얼굴에 그 빛을 비추리라. 이렇게 결단하셨다면, 그렇게 작정하셨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평화를 주십니다. 대적을 다 소멸하시고 대적을 다 쫓아내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12절에도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래서 에벤에셀이라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년 상반기를 지나서 우리 모두가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소원의 항구에 닻을 내리는 이 한 해에 우리는 그 축복의 약속을 믿고 예배와 기도에 더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22절에 보시면 감사제를 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늘 감사하죠. 주님께서 감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감사해라. 어떤 일에도 감사해라.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감사 제사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 행하신 일을 선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에 반드시 수원의 항구에 닻을 내려서 감사제를 올려드리며 주께서 귀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이 지구촌 가운데 이 몇 년 동안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선포할 날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0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모든 일을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평온함으로 기뻐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불안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많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악한 일들을 계속적으로 만들고 퍼뜨리고 그렇게 일을 꾸며서 우리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두려움을 갖게 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영의 눈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환경을 바라보게 합니다. 문제를 바라보게 합니다. 공포에 휩싸여서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가로막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항상 고요한 가운데, 마음의 평화 가운데, 담담한 가운데, 그렇게 기쁨 가운데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기도했을 때 그런 경험이 많이 있죠. 어떤 문제가 있어서 막 부르짖습니다. 근데 하루 이틀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면은 그 심각했던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평강을 찾습니다. 그런 경험은 많이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증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올려드렸더니 주님께서 해결하신다는 뜻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심장으로 느낍니다. 영적인 느낌을 갖습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와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그들이 주는 공포와 혼란과 문제와 이슈거리가 안 되는 것을 이슈화하는 그들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예배와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인생에게 기적을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 31절에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랬어요. 왜 기적입니까? 우리는 도저히 상상도 못했던 그 일들을 그들은 오랫동안 그렇게 우리를 해하고 괴롭히려고 멸망시키려고 꾸몄던 그 일들로 인하여 우리는 정말 헤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 현상적으로는 경제가 어렵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주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를 수원의 항구에 닻을 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7장 17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늘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다스리다가 자기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와서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거기서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문제가 있을 때만 그렇게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고 늘 부지런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평강 가운데 살기 위하여 재단을 부지런히 쌓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교회가 하는 일이 그렇고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예배와 기도에 더욱더 집중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어느덧 우리도 알지 못하게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그것보다 더 빨리 수원의 항구에 닻을 내리는 각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리고 이 지구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